따라합니다. 유월절 정신을 회복하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소개되는 귀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회복함으로 나라를 건강하게,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도 유월절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다시 유월절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들도 히스기야처럼 유월절 정신을 회복하고 또한 유월절을 통하여 이 나라와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월절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유월절 정신은요, 따라해 볼까요? 나라의 중심을 세우는 정신이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민족 정신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한 민족 정신, 그 근본, 중심되는 민족 정신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민족 정신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의 시작이고 역사이고 그들의 중심 사상이며 그들의 정신 사상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을 때 나라가 건강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였으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라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중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중심. 그러나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별들에게 있어서는요, 궤적을 잃어버린 거죠. 별들은 궤적을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별똥별입니다. 떨어지는 별. 별은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길이 있어요. 천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뭐죠? 태양계에 있는 가족들이, 별들이 뭐예요? 수금지, 화목토, 천해. 수금지, 화목토, 천해.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별들이 바로 태양계라고요. 태양과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궤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전을 하고 있고 각자의 속도로 움직여요. 별 모양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에 있는 그렇게 많은 별들이 같은 모양이 없어요. 같은 자전을 하지 않아요. 다 다르게 각자의 자전을 하고 각자의 공전을 하면서 각자의 궤적을 갖고 돌고 있지요. 그런데 태양계에 이 수금지, 화목토, 천해가요, 하나로 한 가족이 되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들은 돌고 있어요.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가 다른 자전을 하고 다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그들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들의 중심이 뭐예요? 바로 태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모두가 모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민족이다라고 말해도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의 정신은요, 그들의 중심은요, 그들의 사상은요, 그들의 근본은요, 유월절로 시작하고 유월절로 마칩니다. 하나가 되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회복은
국가의 회복이요, 나라의 회복이요, 민족의 회복이요, 또한 신앙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중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거든요. 12지파가 각자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한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 가정에서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 유월절 중심 사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 중심 사상이에요. 유월절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종교적 형식적인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마음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한마디로 문자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킬 때는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왕이 방백들과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바로 첫째 달이 바로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 그 출애굽이 바로 유월절의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하여서 그때부터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이 아니고 둘째 달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둘째 달로 옮겼는가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첫째 달 유월절 지키기에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이기가 쉽지만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내려와 준비를 하고 유월절 지키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유대인들 중심의, 유대지파 중심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월감,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은 배제감, 그리고 열등감, 심지어 죄책감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 한 민족이라는 거, 그것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한 민족이라는 것, 그 민족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통하여서 배제가 되고 소외가 되고 나누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리고 지체들과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 되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연합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심지어 성경의 기록에는요, 야만인들까지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월절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중심이 될 때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굴이 다 달라요. 수억의 인구가 있지만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또한 같은 부모님의 이렇게 몸에서 태어났는데 형제끼리 똑같은 성격을 가진 형제가 없어요. 달라요. 형제도 다르고요, 부부도 다르고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도 달라요. 하나님은요, 고유하게 우리의 인격을, 또한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요.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정신을 가진 자는 누군가? 다른 우리 모두가 어디로 모이죠? 예수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태양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 사회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맞고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예수님 중심이 안 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주님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적 궤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중심, 그 궤적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생각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말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된 사람의 특징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정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의 통일되려면요, 연합되려면요, 남편 중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아이들 중심 되어서도 안 돼요. 부모 중심 되어서도 안 돼요. 누가 중심이어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궤적이 있다고요. 사람은 모두가 나 같았으면 좋겠지만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별들이 붙어 다니는 별 봤습니까? 별들이 같이 붙어 다니는 그 별 봤어요? 나에게 붙어 다녔으면 좋겠잖아요. 저 사람도 나에게 붙어 다녔으면 좋겠고. 별들은 붙어 다니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궤적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별들은 붙어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아내가 나에게 붙어 다니기를 원해요. 자기가 지구가 되고 아내가 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돌기를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아내도 주님 중심으로, 남편도 주님 중심으로, 여성들도요, 보기보다도 아내들도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굉장히 집착력이 강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통일되지 않아요. 통일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남편도 하나님 중심으로, 아내도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에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자.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자.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가 됩니다. 그때 연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가정이 받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가정은 혼돈이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가정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그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두 번째, 유월절 정신은 따라해 볼까요?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정신.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지금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유월절 정신이 무엇입니까? 유월이란 이 단어,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뭔가 넘어갔어요. 뭐가 넘어갔습니까? 바로 심판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어요. 나는 죽고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넘어간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가리워준 거예요.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처음 제정되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에 그의 백성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가족들이 둘러앉아 그 고기로 식사를 하고 있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주님께서 유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되었어요. 그 모습은 한마디로 양의 피로 인하여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먹고 하면서 양과 연합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넘어간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첫 시작입니다. 유월절로 탄생한 민족, 용서받은 민족, 용서받은 백성들. 성경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유월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나를 아프게 한 자, 나에게 고통을 준 자, 나를 속상하게 한 자를요,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그 은혜로 유월하는 자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정신을 가진 자입니다. 찬송가 265장 가사를 보면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의 죄를 구속했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주님께서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셨어요. 주님의 심판이 넘어가셨어요. 주님의 징계가 넘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 유월절 그 은혜를 받은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볼 때에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가리워 주신다면 그것을 나도 가리워 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셨다면 나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하는 거예요. 날마다 유월하면서, 날마다 용서하면서, 날마다 사랑하면서, 날마다 긍휼을 베푸면서 사는 민족이 바로 유월절 정신을 가진 민족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죄를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 그 죄를 보고 그 상처를 갖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갚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요 유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유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경각심을 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비유는요, 1만 달란트,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본문에 보면요, 이런 본문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결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따라합니다. 결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명합니다. 너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 10,000달란트는요,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요, 이 몸을 팔아야 돼요. 아내도 팔아야 돼요. 자식도 팔아야 돼요. 소유도 다 팔아야 돼요. 나를 다 넣어줘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산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임금이 은혜를 베풉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탕감하여 주었더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빚을 진 자입니다. 생명이 빚을 진 자입니다. 주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유월절 민족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평생 우리는요, 용서하고 사는 겁니다. 일평생 유월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은요, 다 깁니다. 하나, 둘, 셋, 다 긁고 넘어지고, 세상은요, 다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갚지 못하여서 잠도 못 이루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민족,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용서하고 내일도 용서하고 그 다음 날도 유월하고 그 다음 날도 유월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성경의 표현입니다, 목을 잡고 갚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 나가서 목을 잡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의 목을 잡고 갚아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유월절 정신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유를 많이 가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미 일평생 다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이 빚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될까요? 받은 은혜, 받은 용서를 갖고 용서해 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10,000달란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용서하면서 살아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고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자, 그 다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주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있고요, 위에 청원 3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의 청원이 있어요. 우리의 청원이 있는 3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리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3가지예요. 그런데 중심 내용이 뭐냐니까,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의 삶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정신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용서하오니 주님 용서하옵소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왜요? 용서하고 살아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결산, 따라합니다. 결산. 여러분, 달란트를요, 우리에게 준 주인이, 임금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어떤 달란트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했는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또 결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한 날이에요.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렇다면 그 민족은 일평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하는 민족으로, 유월하는 민족으로, 사랑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정신도 똑같아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밥 먹고 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용서예요. 밥 먹고 하는 것이 용서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유월절 민족, 유월절 정신을 가졌다는 것은요, 밥 먹고 하는 것이 용서다. 따라 합시다. 밥 먹듯이 용서하자.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정신, 유월절 정신을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한다면요,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멘. 나의 용서는요, 지금 결정난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났지만 나의 용서는 최종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에 그 용서가 결산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 베푸셨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용서를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결산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정신. 유월절은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과는 결별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새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유대력의 1월 1일입니다. 첫날이에요. 그들은 유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월절로 시작한다면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유월절이 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이,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가, 자녀들이 앞날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피바른 그 가정 안에서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그 가정 안에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이 구절의 뒤에 나옵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새 생명을 살아요. 예수 믿고 나는 새 생명을 살아요 하는데 그 생명은 그 즐거운 생활, 기쁜 생활, 그냥 행복한 생활, 그렇게 감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요, 행복해요, 너무나 즐거워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즐겁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요, 둘이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이에요. 새 생명의 삶은요,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다툰 자를요,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 그 연합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말할 때요, 연합시키는 사람은요,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 과거의 모든 것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이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바랍니다. 유월절 신앙을 통하여서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출국을 할 때에 그때 유월절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정에서 구원이 임하인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이 시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중심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서로 용서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멘. 새 생명의 역사로 화평케 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정신, 용서의 정신, 새 생명의 정신,